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13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67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완전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린아이는, 젖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포탄이 떨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절체절명의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식일 날,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라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로 또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신데,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두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일 수 있고 하늘나라 상속일 수 있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한, 예수님이 창세기 처음에 안식이란 말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처음 안식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안식이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안식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절대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아이들에서 엄마 잠깐 어디 갔다 올 동안 장난감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래요. 처음엔 좀 놀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누구 생각나요? 장난감 필요 없어. 엄마 어디 있냐는 거야, 막. 안식이 안 돼. 불안한 거야. 자꾸 막 그래. 아빠가 있어도 소용없어. 그럴 때는 엄마가 지켜야 돼. 막 울더라도. 엄마만 딱 오면 뚝 그쳐. 그러니까 환경적,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이 그 안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도 좀 벌어봤고, 자기가 교수가 되고 싶어 교수도 되어봤고,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좀 유명한, 내가 뭔가 유명세를 누려서 내가 스타가 돼봐야지 해서 스타도 돼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꿈꾸는 욕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사실은요. 어릴 때에는 뭐가 되겠다고 했는데 길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 사실은 요리사로 살고 의사로 살고 싶었는데 등등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 내 자식만큼은 의사 만들어 봐야지 이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다 완성하면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연예인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끄고 막 오빠 언니 막 이렇게 유명세를 하고 어디 가면 막 사인 받고,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돈을 벌 만큼 다 벌어보고, 내가 할 만큼 다 이루어봤고 더 이상 이 땅에 내가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항상 마음에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안식이라는 게 없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안식이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안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 안식의 개념부터, 그러니까 안식은 날이 아니에요. 이제 날이 정해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완전한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예. 이 날의 의미는 사실은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육체로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양육하고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도 거기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죠.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려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려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쉬셨잖아요. 6일에 모든 것을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했는데,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이 출발하는 그 안식일 날이라는 강력한 의미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뭐예요? 축복하셔, 복된 날로 정하셨는데, 그 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첫 출발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쉬신 안식의 그 날이에요. 스타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한 그 안식일 날의 첫 의미의 스타트가 뭐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은 안식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속 안식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뭘 해서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이름을 넓히고 내가 여기서 뭘 대단한 것들을 하고, 이 초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의미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프린트물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준비하신 게 6일째까지예요. 그리고 7일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안식의 출발의 첫 스타트예요. 이게 이제 다 성경에 나와요, 자세하게. 그걸 그냥 제가 하는, 그냥 저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이에요. 그 안식의 의미가.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2장이죠. 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2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대한 강조의 초점이에요. 사람과 에덴 동산,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거하게 됐고 안식의 첫 출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가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게 몇 절이라 그랬어요? 2장 18절이 거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7절하고 8절, 9절 쭉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짐승도 새로 짓고 사람도 하와도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먼저 계명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계명을 주고 나서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이렇게 읽혀져요. 이게 뒤죽박죽되면 큰일 난다고요, 이게. 예. 이것부터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다시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한꺼번에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그것도 뒤에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가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하신 여기까지가 6일째까지 하신 일이에요. 이게 6일째.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9장 3절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이 부분을요. 예, 이 부분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예. 예,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이 예수께 와서 말로 올무를 걸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경우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의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예. 창세기 1장 31절처럼 그 동시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바로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바로 하와를 지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 창세기 2장 그 그런 순서대로 봐버리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고 나서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다 먼저 창조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그러니까 7일째 되는 안식한 날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어디요? 에덴 동산 안에 들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는 그때가 안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안식이라는 것과 안식일이라는 날도 나오고 가나안 땅은 안식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뭐 천국을 비유하고 있지만 안식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위한 예표로 가나안 땅의 안식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지금 창세기 지금 말하는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셨다라는 게 동시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니까 제가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영원한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우리가 과정을 뭘 볼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뭐였어요? 뭘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 가야
그래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안식처 설명하겠죠.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7일째 안식하신 그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웃과 율법과 대강령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계명도 다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해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주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했다라면 그분이 말하는 말씀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야 돼요. 순종이 되어져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가족 집에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직장하고 학교 가고 막 했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한 상에서 밥 먹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안식 아니에요. 누가 안 들어왔어. 10시가 됐는데 집안이 안식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예수님과 영원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 안에서 함께 밥 먹고 상을 누리고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온전한 삶 자체가 영원한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안식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뭐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음성이 아니에요.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그걸 그렇게 되어지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일째 안식의 첫 출발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더라는 그 7일째 되는 날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위한 출발점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잘 지키고 순종했으면 바로 어디 갈 수 있었어요?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처음부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흙을 입히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처음부터가 그래요. 나중에 보면 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러지만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사실이 처음부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 마지막 때 사단을 심판해서 이곳을 다 태워 없애질 지옥, 이 감옥으로 가둬놓는 곳이가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늘이 말리고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다 없애질 장소인데 우리를 여기 영원히 살려고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집 가운데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자로. 예수님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또 함께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배우고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이 육체의 양육의 기간을 통해서야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죠. 그 과정은 뭐 너무도 적나라하게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세기라면 남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저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아담만 먼저 창조하셔갖고 아담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와는 못 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자체가 지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요. 예. 아담과 하와는 남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또 예표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동일한 계명을 줬어요. 하와가 범죄해도 아담이 범죄한 거랑 똑같아. 예. 그래서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럼 아담만 먼저 듣고 아담은 듣고 하와는 안 들었다 그러면 그럼 아담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다. 똑같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자 프린트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세요. 보면
16절, 2장 16절입니다. 거기 다 창조하시고 나서 2장 8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날 아담과 하와를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이제 창조하시고 다 하시고 이름 짓게 하시고 다 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6일까지 다 그걸 하시고 6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1장 31절에 그 나오는 그 부분이 7절까지예요. 7절 거기. 그리고 8절에는 뭐냐 하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첫 출발되는 날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원한 안식을 길을 갈 수 있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2장 8절부터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대면하시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또한 설명하는 게 15절이에요. 그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분명 2장 8절에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15절에 또 얘기하면서 그 과정, 지금 8절의 과정을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또 한 자세하게 또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기록 방법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예, 이게 예수님이 안식하고 그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위한 첫 출발, 그 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 안식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나무에 명하시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몇 장이요? 3장이요. 그리고 뭐부터 나와요? 뱀이 딱 등장하면서 미혹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지금 이 기록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것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였었어요. 근데 자,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충족되어져야 해요. 6절,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사랑의 관계거든요. 예. 근데 7절에 보면 그들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 뭐였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에 주시기 위해서, 안식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였었어요. 분명히. 자, 그들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아담처럼 뭘 어겨요?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뭘 어겼다라는 거예요? 예? 뭘요? 사랑하라는 이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인데 그 사랑을 거역하고 배신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누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걸 어긴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이 안식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 빼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능력받고 은사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갈 수 있는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안식을 얘기할 때부터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안식일 날만 자꾸 얘기하죠. 날 지키는 거. 그래서 요즘엔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 날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이 안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파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대요. 또 그 날을 지켜야만. 그러니까 이단된 거지. 네.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은 또 예수님이 이제 종말이 돼갖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때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되고 되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한국 교회도. 그래서 사반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그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근본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안식일을 정해 놓으시고 하시고 그 안식일 날을 정해 놓은 것도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다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주일, 예수님 없는 인생의 삶, 예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안식이 될 수도 없고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도 주일이든 안식이든 그게 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포커스와 팩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 그 삶이 매일매일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이거 보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볼게요. 그러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것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왜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안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셨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안식의 길을 갈 수 있는 계명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말. 그것을 주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가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식처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안 되면 영원한 안식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비전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복을 받 그것이 아닌 그냥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 자체가 안에 있는 아까 제가 시편 131편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예.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요. 저때 나이가 엄마 품 안에서 그냥 그것으로 안식을,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걸 지금 처음부터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째,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요? 우리요, 우리. 영원한 안식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에 있는 안식은 가나안 땅의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표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이지 아니면 그 예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안식일 날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날은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이라는 것을 지키고
그날이라 6일 동안은 그래 네가 열심히 먹고 살고 하는 대로 하지만 그 7일째 나는 그날은 분명히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사랑하며 나가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날로 삼아라, 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오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맨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면 그 자체가 맨날이 뭐라고요? 그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맨날이 안식일이에요. 맨날이 주일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6일 동안 자, 좀 더 읽어 나갈게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육체라든지 그 자체를 쉬는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 날만큼이라도 사실은 그때에는.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지금 시대로 와서 매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날 그 구약 시대에는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6일 동안은 육을 위해서 살고 7일째 되는 그 날만 그 날에만 예수님께 집중하고 뭐하고 지키고 하였으면 됐어요. 지금은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뭐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주일날. 네. 그러면 6일 동안은 내 멋대로 똑같이 뭐 세상에 나가서 뭐하고 뭐 세상 영광 들고 다 하고 주일 날만 나와갖고 예? 주일 날만 지키면 그거는 그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식이신 온전한 안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돈 때문도 아니고 응답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평강이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누리는 거. 근데 그게 6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6일 동안 직장 나가고 뭐 하잖아. 일하고 뭐 다 하는데 그 6일 동안의 지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로 말미암아. 그다음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이해가 가시죠? 예.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직장에서든 뭐 하든 삶에서든 앉든지 눕든지 뭐 하든지 이 삶이 내 속에서 일상 가운데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요.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리려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이 말씀. 삶이라는 거예요, 삶.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느냐는 거죠. 세상 어떤 데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우리 아들이 맨날 꼴찌만 하다가 이번에 1등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그 6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일상으로. 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모르지만 이제 철이 들고 나잖아요. 시집장가 가고 다 자식 낳고 철 들고 나면 당연히 명절날 되면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고향에 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식이잖아요. 알고 보면요. 엄마 아빠가 계신 곳. 그래서 멀리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일주일씩 걸린다네요. 머니까 막 밤새도록 그냥. 근데도 그렇게 차가 막히고 힘들고 가는데도 사실 그건 어디를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부모를 향해 가지고 집에 가면 지금 서울에서 사는 데보다 집이 환경이 더 안 돼. 화장실은 재래식 가서 저기 가가지고 푸세식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도 누구한테 가면 고향을 향해 가면 마음이 편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 집은 환경은 서울 집보다도 못한데
그게 진짜 안식이잖아요. 예, 우리 세상으로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철을 들기 전에는 무슨 날, 추석날, 설날 이럴 때만 부모를 향해 갔잖아요. 평상시에는 자기 살기 바빠. 막 부모가 전화 연락할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그날만큼은 생각해서 가는 거야. 가족이 다 모이니까. 예,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예. 철이 들면 특별한 날은 당연히 가고. 그죠? 예. 가고 평상시에 또 기회만 있으면 부모 얼굴을 뵙고 연락도 하고 안부도 갖고. 정 집사님 그러죠. 요즘에 자식들이 철들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연애하게 바쁘고 여자에게 빠져갖고 이놈 새끼들 내가 그랬을 거야. 시컨 키워놨더니 그냥 여자에게 빠져갖고 엄마는 거들떠하고. 근데 이제는 보니까 애들이 자식 낳고 막 그러더니 뭘 일만 있으면 뽀로로 모여. 그죠? 예, 뭐 이제 의정부에서 다른 데로 옮겼지만 거기도 모이고 원주에서 모이고. 예. 그리고 그렇다 해서 명절날은 또 안 모여요?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시대로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제는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는 6일 자체가 다 예수님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주일날은 함께 회중들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실질적인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안식을 강조하고 뭐 그걸 강조하니까 교회 자체가 없어도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해서 그게 안식이 아닌 게 아니라 예배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개념을 탈피하라는 소리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완고함과 완악함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있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 사랑하며 가려는 것이 아니라 뭐 뜻이 없어서 맨날 이러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매일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초가든지 어디든 간에 여기가 하늘나라 여기가 이 안식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나면 그러니까 인상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 집사님 없어야 돼요.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두 정 집사님이라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염려가 걱정이 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모든 일상을 맡기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주인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을 함께 교제하며 가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7절이요. 자, 오늘 너희가 그래서 신약 시대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음성이에요. 계명이에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친밀해져서 다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은요. 계명 사랑하라는 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를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뭐예요? 완고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 생각, 내 고시, 내 기분, 내 감정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내 비전은 이거고 이 교회 올해 우리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겁니다. 1000명을 주시옵소서. 저기 수양관을 사가지고 예수님 그 수양관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며 철회하며 할 수 있도록 수양관 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런 방향, 그런 목적.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다른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뭘 예비하셨다고요? 하늘나라 상속을 위해.
한상에서 밥 먹. 그러니까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양육되는 과정 가운데 남자들은 어디 가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가족들이 모여. 야, 휴가 나왔다고. 예. 지금 우리는 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양육받으러. 훈련받으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디에 가면, 영원한 안식인 하늘나라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거기서 막 잔치하겠죠. 예.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디 가든, 예, 이렇게. 그 훈련과 양육을 위해서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 있다가 잠깐 집에 오면 그날이 잔치가 되는 거죠. 함께. 가족이 다 모여 온전한 안식이 돼요. 아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데 누가 하나가 빠져 있어, 자식이. 그럼 부모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자식은 모르겠지만 부모는 안 편해요. 아직. 집에 가족이 다 돌아와야 온전한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구성원이 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근데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에 따라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예수님의 음성 말고 내가 살았던 습관, 옛사람 습관 그대로. 내 고집 따라. 근데 응답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도. 영원한 안식은 못 들어가는데 응답은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또 속는 거야.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해가 뭐 했더니 막 교회가 커지고 응답이 떨어지고 막 어디서 헌금이 들어와 갖고 막 그 위기가 모면되고 막 그러니까 야, 역시 예수님 살아 우리 다 천국 간다. 천만에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안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처에 못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응답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는 것보다 다 받았어요, 응답. 근데 뭐는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음성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따라갔어요. 결론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 버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과 명령, 왜 양육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두 글자. 무슨 종? 순종. 그 순종은 사랑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할 마음으로 그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음성을 순종해 안식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은 야, 땅 줄게, 뭐 줄게, 뭐 권력 줄게. 예수님은 그런 거 주시려고 음성 안 들려주세요. 그건 다른 음성이에요. 어디 치악산 저 바위 두 번째 바위 거기 코너를 돌아서 봐봐라. 산삼이 있을 거다.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하자는 음성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자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난주에도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예수님과 어떤 목적이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응답받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어서 볼게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다 응답 받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야 돼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어디에 못 들어와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믿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이게 뭐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게.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죄의 유혹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응답이 목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
이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 다 놓치고 오늘 주일 지켰죠? 뭐 했죠? 봉사도 했죠? 매일 이것만 해요. 날만 자꾸 신경을 쓴다고요. 예배 드렸다는 형식에만 자꾸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마음은 모으면서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으면서 사랑하는 코드에 안 맞춰져 있어요. 사랑하는 코드에 맞춰줘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달 쉬시면서 주신 의미였다라니까 이게요. 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응답 줘갖고 막 100억짜리 로또 복권을 맞아도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영원한 안식이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누명을 써갖고 내일 내가 교수형 당하게 생겨서 좀 죄송하지만, 예. 그래도 뭐는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이 깨지면 안 된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생겨지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절대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예.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뭐 남을 돕는 이거 뭐 좋은 일 뭘 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지장을 주는 거라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언제 올 줄 알고 내일 오실까요? 오늘은 괜찮을까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정신 차려서 그날만 신경 써. 뭐 어디를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서 현상을 보는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가 돌아가고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대충 언제쯤이 될까 맨날 이것만 신경 써.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발. 적어도 한 일주일 있다가는 오실 거야. 한 요 주간 동안은 내가 괜찮니 큰일 나요. 오늘 밤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오늘 신경 쓰라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준대 언제 가나안 땅 가? 맨날 가나안 땅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들은 오늘 놓친 거야. 오늘 응답에 있었어. 오늘 뭐 주세요. 맨날 그러다가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다니까요. 결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날에 피차서로 권면하여 완악해지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이게 예수님 놓치는 게 믿음 없는 거고 예수님 놓치는 게 완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마음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들고 막 어떤 다른 의식과 형식에 자꾸 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없이 교회 첫날 백날 앉아있으면 뭐하고 나무 뿌리를 수분을 뿜으려서 쥐야 부르짖으면 뭐하고 40일 금식하면 뭐예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쭉 설명할 때 똑같은 걸 설명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써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 무시해. 그건 그거지 뭐.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 그렇고 뭐. 주시옵소서요.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뭐 하는 게 맨날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뭔가를 이룰 거, 그거 아니라는데. 넌 내 자식이라는데. 영원한 안식 주려고 온전한 안식이신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정집사님 그죠? 왼수 같은 것들이 예수님 놓치게 만들어. 이것들이 그냥. 예?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수아야. 그죠? 안 되죠? 예수님의 내 안식이 있어야 그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수아와 싸우지 말고요. 제발 수아와 싸우지 마세요. 그 상황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나와 예수님 관계에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그럴 때 더 예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드리고 실질적인 삶의 안식이 있으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제가 이제 보면서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세요. 예. 히브리서 4장 1절이에요. 희한하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이 히브리서에도 딱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뽑아갖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전체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안식처, 여기에 안식처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도 있고 더 크게는 영원한 이제 안식을 얘기하는 거 다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구원이 안식이니까요. 예, 사실은.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목적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얻어내고 뭐하고 맨 비나이다 이런 데 목적이 있었지, 예수님 주려고,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내가 목적이라, 그거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3절.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뭘 만들 때요? 천지 창조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천지 창조할 때 벌써 뭘 예비하셨다고요? 안식처를 벌써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7일째 안식하시니라는 그 안식에, 그러니까 우리를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벌써 안식처 예비하시고 안식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안식의 출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특별한 첫사랑처럼. 근데 이 첫사랑이 우리는 첫사랑 때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날마다 첫사랑해야 돼요. 날마다 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절기와 날과 막 거기에 매이니까 예수님 놓쳐버리고 백날 안 빠지고 40년 동안 믿은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뭔 의미가 있냐고요. 빠지란 소리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한 번 맹세하셔서 결코 물리지 않으리라. 이는 자,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뭘 예비하셨냐 하면 너희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누구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누구를 얘기해요? 샬레망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이신 예수님, 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님.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나신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자, 지금 7일째 되는 날 쉬시는 것과 위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말이에요. 7일째 그 쉬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안식을 생각하시면서 출발하시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7일째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땅 얘기하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갔는지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얘기냐면 가나안 땅이 안식처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안식이 끝나버리는 거라면 진짜 영원한 안식이라면 그러면 지금은 안식이 없어야지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가나안 땅 벌써 그 시대 지나갔는데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하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자, 이 음성은 누구에 대한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그 시대로 말하자면 광야 2세대. 맞죠? 광야 2세대에 한 말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구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식을 위해서. 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지금 또 오늘 지금 오늘 또 우리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으로 가질 안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으로 하는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 제가 지금 나오죠? 성경의 말이에요. 제목이.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안식이 누구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까지 인도되는 그 모든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나오죠? 완전한 안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시고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오도록 밥 해놓으시고 한우 A3 등급, 예, 갈비, 소갈비 막 잔치상 막 부모가 고향을 향해 자식들이 올 때 막 며칠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그죠? 막 상이 부러지도록 똑같아요. 헐라서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미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나와요, 안 나와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쉬셨다는 의미가 어디에 나올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오지요? 그냥 6일하고 그냥 쉬었다.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할 안식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어떤 날? 6일 창조하고 7일째 예수님이 안식한 안식 그날. 그날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뭐하고? 거룩해 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는 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응답받고 이런 것의 관념,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삶을 누리는 그 자체예요. 예수님으로 평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의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예. 자, 그러므로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게 뭐예요? 오늘이라는 날에 피차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 놓치지 않고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스라엘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이 안식처에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음성을 따라 사랑하는 곳에 온 마음을 두고 가야 돼요.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니까 뭐요? 교회 나와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맨날 전도만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에서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조심하고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 결론 지을게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요
그림자예요. 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날에 치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목적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도 그거 따지고 앉았으면 안 돼요. 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누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안식일이 주인이고 안식이신 누구요? 예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못 붙들으면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개념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그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는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여기 유업은 오늘 안식으로 표현할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날의 중심 6일 동안은 너희가 6일 살되 그 날은 기억하라는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의 어릴 때에 초등학문 가운데 있을 때의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날을 목적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날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누구요? 실체가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원한 안식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안식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과정의 인도를 위해서 예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건 옛날에 옛날. 그 날 하루.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날만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돼야 돼요, 매일. 그리고 그 날은 명절로 같이 잔치가 되어져야 된다. 집에서 드리든 어쨌든 관계없이. 각자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막 안식을 누리다가 예배당이 없으면 집에서라 모여갖고 가족들이 잔치의 안식을 하는 거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